주안의 만나 4월 5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오늘이었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차이를 가집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들이 또 그들의 말에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는 왕위를 받기 위하여 종들에게 자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한 귀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는 다시 돌아와 종들과 함께 종의 모든 것,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일들은 당시 로마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식민지의 통치자의 그 지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멀지 않은 역사로는 주전 4년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권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와 같은 왕의 직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의 통치가 폭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반대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로마로 50명씩 사절단을 계속 보내었고, 결국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왕권이 아닌 분봉왕의 신분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정치적 보복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정치의 배경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떠나시는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자신들은 그 안에서 한 자리씩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긴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날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맡겨진 상황에서 종들은 주인이 맡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10문화씩 맡기고 떠납니다. 그것으로 장사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주인을 반대하여서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해하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핍박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보세요. 상황들이 주변에서는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종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는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문화는 1파운드로 이방인들의 무게 단위입니다. 10문화라고 해도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그런 10고울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둘째는 5문화를 남겼고 동일한 칭찬과 함께 5고울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행동이 첫째, 둘째와 다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사람은 주인을 엄한 자로, 악한 자로,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책망하죠. 만약에 자신을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있던 것을 빼앗습니다. 한 문화에 한 고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있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것을 이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본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열매를 계속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계속 맺고 확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그 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교회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힘들어도 확장이 되어야 하며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역사적으로 계속 복음의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잃은 자를 계속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함께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